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참 아시아 최초 또 여성이고 한국에는 노벨 문학상 처음이고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어적 장벽에 막혀서 번역의 문제도 있어야 있기 때문에 참 노벨상, 그것도 문학상 받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아마 이 K 컬처라고 하는 K 음악, K 드라마 이런 K 무비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나라 작가가 선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 소년이 온다나 아니면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책들을 보면 참 우리 역사의 아픔의 부분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어떤 민족적인 아픔이나 국가적인 어떤 이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 속에서 개인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해 가는지를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그 문학상 받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동양과 서양의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또 관념의 차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이런 인간의 아픔과 또 악한 본성을 보는 것은 그리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하나 참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성들, 본성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인간의 그 안에 있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죄성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며 조만간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해야 했고요. 이제 그 후에 가장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 바로 세계 그 당시에 수도인 로마로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가 원하는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이 땅 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그 경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니아에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이 3대 도시와 함께 로마가 다스렸던 가장 큰 도시의 4대 도시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큰 도서관이 셀주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의 책이 10만 권이 넘는 엄청난 장서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책이 한 10만 권 정도 이상 있는 도서관이라면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그 당시에 그런 도서관이 이 에베소에 있었고 또한 그 터를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5만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25만, 지금도 25만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상품들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의 어떤 그 다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아르테미스로 태양의 신,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로서 달의 신, 수렵의 신으로 일컬어지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왔다가 그곳을 들러서 또한 어떻게 보면 절하고 가는 그런 곳으로 순례자들이 모였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숙박업이나 또 기념품들 있죠. 우리가 어디 유명한 데 가면 뭐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이나 뭐 제주도의 특산품을 사오는 것처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주요한 상권을 형성했는데, 이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이곳에서만 파는 이 아데미 신상하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사갔던 것입니다. 어디 사원 같은 데 가면 그곳의 모형을 파는 것을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여신상이나 신전의 모양을 팔아왔던 은세공인들을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조합들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길드라고 하는 거죠. 길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쪽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바울과 교회를 대적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을 세공하는 장인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혼자서 조그만하게 가내 수공업으로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만 뭐 하는 이것을 차원을 지나서 큰 공장을 차려놓고 거기에 많은 직공들을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 불러서 아데미 신전에 필요한 은세공품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한 큰 사업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사람 일행으로 말미암아 아데미 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 신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 전도 활동으로 인해 은세공업자들이 천시를 받고 또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 염려가 되어서 동업자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뒤엉켜서 이제 에베소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조종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과장하고 또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불안한 감을 자꾸 조성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선동되어서 뜻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휩쓸려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것에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그랬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확인도 하지 않고 진짜 그런 것처럼 또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만 믿고 단정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라고 덩달아서 그냥 부하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요가 2시간 동안이나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에베소의 서기장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서서 중재해서 이 무리를 해산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의미로 전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일행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공인 조합이었던 데메드리오에게는 경제적인 위협이 가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데미는 우상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서 그걸 사겠습니까? 저도 그 족자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족자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런 사원들의 모형들을 본 적이 있고, 거기에 뭐 부처상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걸 살 이유가, 아무리 기념품이라 할지라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장사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바울의 몸에 댔다가 아픈 사람이 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바울 일행을 두려워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병과 귀신을 가져오는 신을 치유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도 싸워서 쫓아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어떻게 보면 멋진 명분을 만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돈 때문이죠. 자신들이 이제 장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니까 명분은 뭐라고요? 결국은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그리고 위엄도, 이 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겠느냐. 명분은 멋지지만 사실 데메드리오의 이 속마음에는 바로 돈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멋진 말로 어떤 명분을 삼고 핑계를 삼아 보려고 하지만 결국 돈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데메드리오처럼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지만 다른 유형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연극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알렉산더를 그냥 뒤에서 밀면서 네가 얘기 좀 해. 네가 총대를 매.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뭔가를 변명하려 하라고 합니다. 알렉산더를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에베소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 유대교는 그리스도교, 예수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좀 설명 좀 해. 네가 말 좀 잘하잖아. 갑자기 옆에 있다가 이 알렉산더는 떠밀려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바울의 일행으로 인해서 오해할까 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렉산더를 지금 내세운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유대교의 종교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서기장,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파견되어 온 공무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서기장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침착한 사람들이죠. 자, 성난군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하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의 인간됨과 그의 침착한 능력들을, 담대한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극장 가봤는데 한 3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그리고 딱 극장에 서면 마이크가 필요 없어도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바람이 마이크 역할을 해서 소리를 질러도,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봐,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하니까 저 꼭대기까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막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연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서 분노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압적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수백 명만 모여도 그러면서 구호 부르면서 막 외치고 여러분 뛰두르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여기 수만 명이 모여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 말을 2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 성난 군중들 앞에서 서기관들은 야, 지금 이 여신들을, 이런 우리가 믿는 신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라, 고소해라,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기장으로 인해서 모인 무리들이 해산이 됩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숨겨두신 도울 자, 해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시장이나 마을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자리가 위태로워도 동네 사람들에게, 또 직장에서 한 소리 들어도 진리를 진리답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을 설득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여기 몇만 명 모인 사람들, 몇천 명 모인 사람들을 그걸 앉아서 연설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바울 일행을 만나서 야, 조용히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 일행을 은근히 압박해서 에베소에서 조용히 내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과 진리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뭔가 일 처리를 하면서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이런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으면, 흥분하지 않으면 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야,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까지 문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진리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다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떠나라고 종용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도 많이 쓰이는 여러분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자,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여러분, 에베소의 서기장의 처리 방법 어떻습니까?
로마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은 것을 굳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행정지에서 이런 일이 골치 아픈 일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도 어려우니까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에베소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 수 없지만 에베소인들은 그저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모여서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정말 바울 일행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동에 동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바울 일행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이 아데미 신이 가짜라는 것을 자신들은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베소인들의 종교에 또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관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면서 여러분 선동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서 끝내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자신이 믿고 있던 가치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반항만 함으로 반응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한 그냥 무관심으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시기든지 여러분 이런 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없던 것에 여러분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말씀 듣기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삶을 변경하게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점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게 쉽지 않죠. 늘 했던 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는 그냥 하면 되니까. 안 했던 것을 하라고 하면 왜? 불편하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안 하려고 익숙한 방법을 다시 동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끔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냥 국수 2개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 주문하래요. 키오스크 있죠. 그러면 거기 눌러가지고 음식도 찾아야 되고 또 뭐 몇 개 먹어야 되고 또 뭐 추가하는 게 있죠. 사이즈 선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제한다 그러면 그냥 결제만 하면 되는데 결제도 뭐로 할 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여기 뭐 김치찌개 2개요 이래서 그냥 나갈 때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책상마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참 복잡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아니 내가 팔아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여러분 성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도 조금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또 굳이 뭐 나쁘다 생각은 안 또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계 장치는 불편해도 몇 번 써보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습관들을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왜? 내 잘못된 습관, 내 방식들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몰라서 못 바꿔?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짜증이 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나 권리나 이익들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처럼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늘 하나님 주신 평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만 평강이 있는 거지, 순종으로 가기까지 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분명히 동쪽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선은 자꾸 서쪽으로 머물고 있는 내 몸에 이런 익숙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말에 친구들이 1박으로 산에 가자고 하는데, 골프 라운딩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바다 낚시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가야 하는 건 알면서도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가면 되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만큼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약속이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갔는데 이제는 신앙이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고 싶었던 것을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려운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이게 또 갈등이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사도 찜찜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 마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광고에서 선교지 가자고 하면 전에는 나는 안 가, 나 그런 거 별로 취미 없어 이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런 것에 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말로 하면 복음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 삶에 이런 간섭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한 마음들이 별로 없었다면, 아니면 그냥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불편한 거 말고 정말 내 삶의 행동들을 여러분 조정하게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여러분 없었다면,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는 도전에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여러분 데메드리오와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삶을 복음이 간섭하고 있냐고. 과연 우리가 가진 돈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간섭함을 느끼십니까? 과연 우리가 명예나 권세 앞에서 주님의 간섭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 갈등 없이 그냥 나는 살아왔던 대로 여러분 그냥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포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을 수정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자기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내면의 마음 이런 것들은 숨기고 우리 아데미 여신이 우습게 여긴다,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탐심은요, 언제나 선한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우리에게는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됨을 외치는 것, 선한 것, 착한 것, 여러분 이런 것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도 진짜 그런지 아니면 그것이 명분인지 이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자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죽는 그런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자 바울이 오히려 복음 때문에 죽으려는 자가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냐고. 내 습관 하나, 내 고집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여러분 복음일까요?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 내 삶을 바꾸고 내가 갈등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게 내 삶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 진리로 가는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를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익도 정말 진리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음.